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17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엘라의 아들 호세아라고 얘기하는데요. 호세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1절에 9년간 다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9년간. 근데 이 9년이 정확한 9년이 아니라 정확하게 따지면 7년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7년 정도가 됐었을 때 아수르의 왕이 올라와서 살만에셀이라는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그를 잡아갔어요. 잡아가고 자기 나라로 데려갔는데 결국 2년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이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망했죠. 예, 망했어요. 9년에 망하고 그리고 뭐 3년을 주위를 또 에워싸고 점령을 하고 또 전쟁을 했으니까 뭐 이 사람은 제대로 다스려 보지도 못하고 끝을 이렇게 안타깝게 이제 마무리하게 된 거죠. 이때가 언제냐면은 기원전 72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8세기,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2800년 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의 상황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왜 이들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제 거기서 교훈을 찾아야겠죠. 오늘 열왕기 저자도 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망하게 되었나를 얘기하고 있었을 때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오게 감금하여 두고. 이 표면적으로는 이제 호세아가 아수르 왕에게 바치던 조공을 내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돈만 내면은 이렇게 잘 봐줄 거를 왜 돈을 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잔머리가 들어가게 된 거죠. 어떤 잔머리냐면 애굽 왕에게 좀 잘 지내서 아수르 왕 좀 잘 해서 보호해 달라고 해야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조공이 좀 너무 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덜 내고 그리고 편할 수 있는 곳을 찾은 거죠. 이 호세아가 생각하기에는 아수르보다는 좀 애굽이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들고 애굽이면 거기도 큰 형님이니까 이 아수르를 좀 이렇게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끝이 어떻게 됐냐면 받을 건 다 받고 돈도 다 받고 여러 가지 것은 다 받고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입을 싹 닫습니다. 사람 의지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4대주의예요. 4대주의. 이게 무슨 소리냐면 생각을 해보면 우리 중국 덕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거의 모든 문화가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심지어는 임진왜란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중국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명나라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도와준 덕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좀 이렇게 어쨌든 벗어날 수 있었지만 명나라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망하게 되는 이제 결과까지 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후에도 계속 뭐 때문에 싸우냐면 명나라가 우리 도와줬는데 우리가 어떻게 중국을 배신하냐 이거를 몇백 년 동안 합니다. 예.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득실을 따져야 될 건 따져야 되는 거고 지금도 비슷하죠. 우리나라 지금 하면은 이제 혈맹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을 이제 되게 이제 높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없었으면 우리는 6.25 전쟁에서 다 그냥 뭐 북한 지금 뭐 아마 목에 빨간 마호라 메고 다녔겠죠. 그뿐만 아니라 45년 광복도 사실은 미국에 의해서 우리는 이루어진 거다. 일본을.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은인입니까? 고맙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4대입니다. 4대. 그때부터는 다 모든 게 미국이고 신기한 게요. 친중을 하던 사람이 나중에 친일을 하고요. 친일을 하는 사람이 나중에 친미를 합니다. 신기하죠? 우리 이제 밸런스가 있어요. 밸런스. 국제 정세를 보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있을 자리를 좀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뭐 인정사정 따져보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이 우리나라의 현상 중에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태극기 집회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쪽에는 성조기, 한쪽에는 이스라엘 길, 중간에는 십자가. 도대체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뭔 상관이고 그리고 거기하고 십자가는 뭔 상관인 거죠? 그거를 이렇게 동등하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그렇게 뭐 하나님 나라처럼 생각을 하는 건,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예. 미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미국에서 살다 왔는데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각 속에 가장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준 나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줘야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옆 나라들 기웃기웃거리고 옆 나라에 도움받고, 이 사람이 괴롭히면 저 사람한테 가고, 저 사람이 괴롭히면 다시 이 사람한테 가고, 이걸 반복합니다. 심지어 이제 호세 왕 때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선지자 호세아예요. 선지자 호세아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제발 애굽 이렇게 하지 말고, 애굽 하지 말고 하나님 좀 찾아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그 길을 놓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찾았을 때 망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예를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다른 나라, 다른 도움 구하다가 망했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신을 구하다가 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가나안도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은 그냥 잠시 접어놓고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수준이 어떤 것이었느냐, 8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하는데요.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던 대로 우상을 만들고 섬겼다, 다른 신을 만들고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9절을 한번 보세요.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한다. 점차로. 여러분, 왜 우상 숭배가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는 예수를 믿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착각하는 게, 나는 예수 믿어, 그럼 나는 구원받아, 나는 천당 갈 거야.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그냥 입만 고백하면서 나는 예수 믿어, 오늘부터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았어.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백성들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공의와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가나안에 꽂아 놓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 믿고 그냥 믿는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율법, 공의와 사랑을 행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면 다른 신처럼 삽니다. 그럼 다른 신은 어떻게 사느냐? 탐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리, 이런 것들을 자행하죠. 왜냐하면 이 다른 신은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신을 따라서 행했더니 점차로 불의행하고 배역하고 못된 짓하고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점차로. 맨 처음엔 한 걸음이었을 거예요. 한 걸음 내딛기가 되게 힘들었겠죠. 죄로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니까 두 걸음부터는 쉽습니다. 세 걸음은 더 쉽죠. 점차로 빠져들게 되죠. 죄 짓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원치 않는 행동하는 것도 똑같아요. 점차로 그렇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하나 하다가 둘 하게 되고 셋 하게 되고 넷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옛날에 이제 직장 생활했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막 비리 저지르고 막 뒷담화 까고 막 이런 일 막 이 직장 생활하면은 막 이렇게 되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저 사람의 내가 머리를 쳐서 내가 올라가야 되고 뭐 그런데 맨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거를 대부분 당합니다. 왜냐면은 을이니까요. 근데 점차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갑에 가까운 을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당했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똑같이 합니다. 나중에 점차로 배워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를 내가 여기 꽂아놓은 이유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처럼 살라고 꽂아놨는데 점차로 점점 이상한 모습이 되면 그걸 놔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놔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른 신을 섬기는 이유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었다. 다른 사람, 다른 신, 다른 의지, 다른 신. 이게 결론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담이 와서 그 저녁에 밤에 뭐죠? 그 한의원을 다녀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침도 맞고 어제 했는데 그들의 목과 같다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목이 뻣뻣해져서 이렇게 내리 꽂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제 겸손한 목이 안 되고 그냥 머리를 꽂는다는 겁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소리입니다. 왜 다른 나라를 섬겼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왜 다른 신을 섬겼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뜻하고 별로 맞지 않아서, 자기 생각하고 별로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걸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더 맞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따르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불순종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불순종의 시작 뭘 것 같아요? 듣지 않는다. 듣지 않음. 일단 귀부터 막히면 그 다음엔 불순종이 됩니다. 불청이 불순종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죠. 맨 처음에 어떤 작은 것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신 그 작은 것을 불청하게 되죠. 거기에서 그 불청한 자리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차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것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내 자리, 그 내 자리는 결국 무슨 자리냐? 로마서에 보면은 죄의 자리죠. 왜냐하면 내 안에는 선한 게 없고 죄의 본능만 있기 때문에 욕심에 빠져서 죄 짓고 끝나는 게 우리 인생, 이 망한 인생들 아닌가요? 우리 이 세상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멸하실 수밖에 없냐? 여기에 세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나라, 그거 안 하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 다 똑같잖아. 이방 사람보다 더 하고 못하러 거기 세워놓냐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패하실 수밖에 없었다. 물론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정치력이 계속적으로 불안하고 왕이 뭐 몇 년도 하지 못하고 또 망가지고 또 다른 왕이 또 암살하고 올라오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궁극적인 이유는 세상 사람들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는 굉장히 아프게 들리는 게 뭘 좀 험하게 말씀드리면 한국 교회가 지금 왜 망하고 있습니까? 세상하고 한국 교회하고 뭐가 달라요, 도대체? 저는 그 경계가 요즘에 진짜 모호합니다.
오히려 제 생각엔 세상은 요즘에 좀 더 예전에 비해서 뭔가 좀 뭐랄까요, 민주사회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시스템이 좀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어떻게 보면 뭐 물론 대통령에 따라서 좀 바뀌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시스템은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우리나라. 물론 사람들이 이상해서 그렇지만. 근데 교회 시스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 양상을 보면 세상보다 정말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땐. 우리나라 맨 처음에 교회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선교사님들이 복음 들고 와서 세우신 그 교회, 제가 그 교회를 어디서 좀 맛보았냐면 저번에 이제 레바논에 선교 갔었을 때, 레바논은 이제 종교들이 그 혼재된 나라거든요. 이슬람도 뭐 시아파, 수니파 있고 또 뭐 되게 저기 뭐 신비주의파도 있어요. 거기 그런 걸 믿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독교도 그냥 일반 기독교 카톨릭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정교가 있고 거긴 또 무슨 뭐 레바논의 특이한 또 기독교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만몬파일까요? 하여튼 그게 되게 이게 커요. 그런데 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슬람은 원래 거짓말하면은 팔 자르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나와 있는데 둘 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는 종교가 문화지 절대로 신앙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제 그때 그 선교사님 딸이 있었어요. 딸이. 얘는 이제 개신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믿는 애잖아요. 갔는데 어떤 이슬람 애가 그 기독교의 필통에서 뭘 훔쳐갔대요. 예. 근데 이제 그걸 너무 훔쳐간 게 뻔한 게 거기에 이제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그 훔쳐간 애 이름이. 그러면 걔 거잖아요. 근데 끝까지 자기 거라고 막 우기고 막 그랬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그 선교사님 그 딸 보고 오라고 그래서 네가 이거 해결해 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얘는 거짓말을 안 해. 그러니까 거기 개신교인들 그리고 선교사님 자제들은 거짓말을 안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데 얘네는 안 해. 이게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교회가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 그랬다고요. 야, 교회 가면 최소한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해요,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지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아지면 이스라엘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722년 망하고요. 그나마 이 유다는 140년 후에 망했는데 그럼 유다는 잘했느냐? 조금 나. 결국 유다가 그나마 유지되는 건 하나님께서 다윗과 했던 그 언약 때문에 그거 보고 그냥 남겨두신 거예요, 사실은. 예,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아지면 끝도 똑같아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르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세상에 살아가실 때 한 번이라도 행동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뭔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른 삶, 다른 선택, 다른 끝을 그 축복의 끝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